계속해서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야, 자리가 굉장히 여유가 있네요. 다들 어디 놀러 가셨나요? 네. 버가모 교회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는 7교회를 외울 때 첫 글자만 이렇게 따서 외운 기억이 있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입에 익어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하면은 그 첫 글자만 따서 7교회를 조금 외워볼 수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있게 읽어본다면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까 본문 읽을 때 잠깐 좀 느꼈죠?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야, 이게 뭐 여기선 이런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고, 또 발람은 누구고, 또 니골라당은 뭐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뭐 흰돌도 나오고 감추었던 만나 나오고 막 그 위에 새 이름까지 나오니까 이게 이제야 계시록답다라고 생각이 드는 구절 중에 하나죠. 사실 칼빈도 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았다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칼빈이 이러한 신비적인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주석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놓쳤어요. 살다가 보니. 사실 칼빈이 안 한 주석을 이렇게 정리하지 않은 것이 계시록 말고도 또 있어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이 순서가 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이 일찍 불러가셨고, 그래서 칼빈이 이것은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주석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면은 그것은 오해다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서론에 먼저 조금 밝혀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 7교회를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한 동기가 뭐였냐면은 우리 안에 너무 안일한 생각이 가득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좀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들을 갖게 만드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면 괜찮아, 복음이면 다 돼 라는 말 속에 있는 사각지대, 그런 것에 우리가 조금 대학생이니까 깨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고, 또 그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기 위해 7교회를 같이 다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저부터가 참 많이 부끄럽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고, 그런 괴로운 마음으로 제가 먼저 좀 많이 괴로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은. 왜냐하면 제 자신이 먼저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는 준비할 때 참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해하시고, 또 같이 이 말씀 앞에 좀 부끄러운 표현이지만 옷을 벗고, 좀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좀 벗고 같이 말씀 앞에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돼요. 그래서 모르고 넘어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19살 때쯤에 인상 깊은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었어요. 여러분들 한 번쯤 읽어보셨겠죠? 인생 수업이라는 이 책은 그 19살 당시에 굉장히 저에게 막 삶에 되게 많은 그 깊은 깨달음을 준 책이었어요. 뭐 다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어머니 이야기가 저한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려고 일부러 찾아보진 않았는데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한 어머니의 이야기였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곧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 자체가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좀 알려주고자 하는 거였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일찍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항상 방탕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흔히 말하면은 청바지에 청자켓을 입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옷부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하는 일도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런 가운데 아들이 불의한 사고를 통해서 일찍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마음에 안 들었던 그 아들의 청바지와 청자켓을 입히고 장례를 치렀어요. 그게 그 아들의 그 모습이니까 라고 그 엄마가 인터뷰를 하는 장면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 있는 그대로를 왜 그땐 진작 사랑하지 못했을까라고 후회하는 어머니의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책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랑은요 복잡 미묘해요. 때로는 사랑은 어떤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은 인내다라고 설명을 한다면은 분명히 사랑에는 인내의 요소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사랑은 아니에요. 저 인간이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어떤 특정 단어로 사랑을 표현하려고 한다면, 근데 그것은 사랑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습 중에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사랑하면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랑의 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사랑에는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 대상에게 최고의 것을 바라는 것도 사랑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 대상에게 최고의 것을 바라는 것도 사랑이에요. 자꾸 매체에서 최고의 것을 바라는 사랑을 어긋난 사랑이라고 막 매체에서 막 보여주니까 막 내 자녀가 전교 1등을 해야 되고 뭐 대단한 것을 통해서 내가 조금 만족을 얻고 막 그런 표현들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 내가 사랑하는 존재에게 최고의 것을 바라는 것이 건강치 못한 사랑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건강한 사랑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건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기만 한 사랑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돌아볼 필요가 있냐면요, 혹시 방관은 아닌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을 받아주는 것은 방관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뭐 서론에 좀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을 잘 기억하시면서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그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고의 것을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원하세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닮는 것,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는 것, 온전한 자로 자라나는 것,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셔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있는 그 모습 또한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모순처럼 느껴진다면 아직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한 것일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습을 자녀의 사랑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뭐 자녀가 없지만 저희 부모님을 보면은 항상 저에게 두 가지를 모습들을 항상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저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지만 저에게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교육들을 받게 하셨고 또 최고의 것을 하게끔 하시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를 막 선교 캠프를 보내시고 막 그렇게 막 희생해 가면서 막 했던 이유는 저를 성장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지만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를 놓고 스펄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 없는 자녀를 둔 적이 없다. 하나님은 눈물 없는 자녀를 둔 적이 없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울리신다. 반드시 울리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눈물에 성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냥 신앙생활이 행복합니까? 마냥 신앙생활이 좋고 아늑하고 따뜻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조금 병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고통의 신앙생활을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마냥 있는 게 좋고 교회 오는 게 좋고 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나에게 내가 지금껏 하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고 계시네. 참 감사해. 야, 저렇게 신기하게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이야기하시네 하면은 병들었다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을 갖게끔 만들어줘. 현장을 보면서도 그렇고 나 자신을 보면서도 그렇고. 아까 그래서 포럼 할 때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조금 남다르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는 판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문 중심으로 하나씩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종종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적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오해냐?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벌한다라는 오해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은 야,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지? 내가 어떤 죄를 저질러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지? 라고 생각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이걸 잘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다시 덧붙여서 왜 그러냐면은 죄값을 여러분들이 치르려면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는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해요. 죄값을 치르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말 표현을 잘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의 오해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전혀 묻지 않으시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차이를 아십니까? 양극단에 있는 차이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벌을 하시지 않아.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너무나도 특별하게 생각해서 문제와 어려움을 줘서 우리를 잘 자라도록 만드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도 잘못된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 있으시면은 하나 펼쳐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한번 펼쳐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을 함께 우리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여러분들 펼쳐 보시면은 방금 한 이야기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이 말 이해하십니까?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길을 어긋났기 때문이에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약간의 어긋났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적절한 문제를 줘서 깨닫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무런 갱신도 없이 그냥 이 길을 걸어갔다 문제가 만났네. 하나님 나에게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좋은 계획이 있을 거야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때문에 오늘 7교회를 볼 때 그토록 열심을 해서 책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냥 그래 내가 기계처럼 너네를 움직일게,
너네가 알아서 그냥 가고 있으면 내가 한 번씩 톡톡 쳐서 그냥 조절해서 이렇게 가게 해줄게 라고만 생각했다면은 왜 입 아프게 책망하십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책망하시냐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가 되길 원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그 아들마다 채찍질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을 기억하시고 7교회를 보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2절, 13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첫 번째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실이 뭐냐면은 영적 사실이에요. 지난주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영적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영적 사실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영적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겪고 있는 상황과 여건과 환경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지 마라 이거예요. 분명 거기에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꾸 내가 너가 있는 상황이 얼마나 고단한지 알아. 저는 막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이 세상 참 고단하지. 너 참 힘들지. 꼭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아노니 라는 구절에서. 우리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물론 광주에 살고 있죠. 여기도 보가모 교회니까 보가모 지역에 살고 있었겠죠.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안다. 거기는 흑암의 한 가운데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보가모 지역은 에베소와 서머나 교회와는 다르게 상업적인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엄청나게 발달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버가모는 문화적으로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우상이 너무나도 판치는, 그냥 거의 우상 서밋이라고 봐도 될 만큼 굉장히 그 한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만큼 놀랍게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죠?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있으니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그 당시 안디바라는 이 교회의 감독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아. 그리고 너의 어려움도 알고 있어. 그러나 흔들리지 마. 그것은 사탄의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가 어렵고 힘들게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야. 너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야. 근데 있잖아, 눈을 뜨고 제대로 봐봐봐. 그러면은 너가 이 속에서 어디에 지키고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오늘 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의 칭찬을 받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교회에서는 두 가지가 극명하게 달라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끝까지 인내하고 있는 그룹들, 또 하나는 대지 두 번째입니다. 14절, 15절, 16절에 이 책망을 하고 있는 그룹들, 이 두 가지 그룹들을 딱 양극화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놓고 진짜 많이 고민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안타까운 마음은 너무나도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책망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할 게 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얘기했어요.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과 발락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66권이라는 책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책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창세기부터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앞에 쪽에 봐보세요. 창세기부터 간단하게 말하면은 에스더까지 있죠. 뭐 느헤미야까지. 그게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알고 싶으면은 에스더까지만 읽으면 돼요. 딱 그렇게 잘 편집돼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은. 그래서 창세기 모세오경부터 쭉 역사서가 이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민수기는 특별히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2년간 머물러 있었는데 그 내용이랑 그 다음 모압 평지로 가서 가나안 땅을 가기 전 그 사이를 다루는 게 민수기예요. 근데 이 민수기에서 중요하게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와요. 제 말 이해하시죠? 이거 이해해야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눈에서 레이저를 쏘고 있는 거를 제가 참고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발람과 발락 이야기가 민수기 한가운데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은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을 알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야, 우리 마을에 되게 유명한 예언자 있지 않냐? 그 예언자 그런 예언자라며 축복하면 축복하고 축복이 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 그런 예언자라며. 야, 그러면 그 예언자를 불러서 한번 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라고 시키자 해서 내가 그를 높이 올리고 멋진 선물을 많이 줄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신들이 가서 발람을 데리고 와요. 이름이 헷갈리네요. 발락이 왕이고 발람이 선지자예요. 근데 그 발람을 데리고 오는데 막 회유를 해요. 야, 와서 저주하면 너 진짜 돈 많이 줄게. 그리고 너 높이 올릴게 하니까. 근데 그 전에 미리 하나님이 하나님 미리 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아직 이스라엘 백성 오지도 않았는데 발람에게 말씀하세요. 너 그거 하면은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그거 하면은 너 큰일 나. 너 거절해. 그래서 발람이 계속 거절해요. 뭔 소리냐? 나 안 할 거다. 저주 안 할 거다라고 계속 거절하는데 저의 노력이 보이시죠? 이해하세요?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막 발람이 계속 거절하는데 이게 흔들리는 거야. 막 꼭 아담과 하와 그 선악과 사건처럼. 그래서 두 번째 왔을 때는 제가 한 번만 좀 더 기도를 해볼게요 라고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못 참겠는지 이제 가기 시작해요. 나귀를 타고 가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발람을 죽이려고 해요. 그랬더니 나귀가 그걸 알고 나서 막 피했어요. 그러니까 나귀 때문에 발람이 살았어요. 근데 그 발람이 이제 무서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 가서 말해. 대신 저주만 하지 마. 축복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보내줘요. 그랬더니 이제 발람이 왔으니까 발락이 야, 드디어 왔냐? 너 왜 내가 그렇게 했는데 계속 거절했냐? 해서 이리 와 가서 빨리 저주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발람이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얼마나 화났습니까? 나는 지금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너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민수기 22장에서 24절에 24장까지 싹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이야기하니까 발람이 그래도 저주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우니까. 그래서 결국
축복을 계속하고 발람과 발락이 찢어졌다는 내용으로 민수기 24장이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나는데 민수기 31장에 갑자기 발람이 모압의 다섯 왕과 죽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니, 그 너무하지 않아요? 왜 죽냐는 거예요. 왜 너무한 처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는데 그 너무하다. 특히 오늘 9절 같은 경우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리가 방금까지 살펴봤던 것은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민수기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발락과 발람이 찢어지는 24장에 그 다음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에 들어와서 땅에 있는데 이상하게 자꾸 이방 여자들과 섞이고 이방 사람들과 섞이고 행음하고 그리고 자꾸만 이 우상의 제물들을 먹고, 아니 그렇게 언약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자꾸만 이상하게 이렇게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 민수기에서는 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원인을 어디서 얘기하냐면요,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도 이야기하고 있고 미가도 이야기하고 있고 베드로 후서도 이야기하고 유다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인 요한 계시록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 발람이 그 유혹을 놓치지 못한 거예요. 야, 세상 것이 너무, 내가 하나님 심부름 했긴 했는데 너무 아까워. 그때 그래, 기억에 발락이 나를 높인다고 했었지. 그리고 발락이 나에게 제 돈을 많이 준다고 했었어. 그래, 그러면은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묘안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14절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완전히 이제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느꼈던 이 사람이 그 뒤로는 얼마나 많은 계산과 꼼수를 부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았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속으로는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는지.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버가모 교회에 똑같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도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언약을 희석시키고 다르게 생각해서 지키는 사람들처럼 오늘날에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에 있어. 이 니골라당은 지난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렇게 노력하지 마. 네 본능대로 살아. 라고 생각하는 도덕 폐기론자였어요. 뭐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냥 네가 마음대로 살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 그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모습을 진짜 많이 봐요. 말씀은 알고 있고 말씀은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뜻하는지를 알고 있어.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본능대로 살고 싶어. 그렇게 따라가고 싶지 않아.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냥 그대로 행복을 누리면서 살면 안 될까? 그렇게 자꾸 갈등이 드는 거예요. 마치 발람처럼. 뒤에서 얼마나 많은 꼼수를 씁니까? 나는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처럼 살아간다고 해놓고 뒤에는 얼마나 사람 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방법, 사람의 일,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대요. 하나님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거울 삼아서 보길 바랄게요. 누구를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야, 저 인간 맞아, 쟤가 그래, 쟤가 그래,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나도 나 자신을 보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회개해.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를 정말로 사랑해서 이거를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직접 갈 거야. 그래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잘 됐네. 예수님이 직접 와가지고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심판의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지라는 것은 심판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맨 처음 구절을 한번 봐보세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되어 있죠. 이 사자는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는 모든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역자에게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속히 갈 거야. 너 내가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너 내가 심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걸 사역자의 경고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맞다. 내가 그렇다면은 뭘 할 수 있을까? 그들로 하여금 빨리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빨리 말을 하고 그들로 돌아서서 내가 사랑으로 그들을 빨리 품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고 그 사자는 느꼈다라는 거예요. 사자에게 하는 편지였지만 나중에는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이것을 다 읽었습니다, 교인들이. 그러나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건 이러한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이 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 예수님이 심판하면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박해는 아무것도 아니야. 안디바를 죽인 것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 근데 이 두 번째,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이 모습들, 언약은 있지만 말씀은 따라가지만 불법을 행하는 나의 모습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본능대로 살려는 나의 모습들은 실제로 교회를 흔들리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너 외부의 그것이 너를 더럽게 만드는 줄 알아? 그거 아니야. 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너를 더럽게 만들어. 네 속에서 나오는 그게 너를 더럽게 만들어. 이렇게 표현까지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좁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좁은 길로 걸어가세요. 저도 그렇고. 넓은 길을 마음껏 쳐다보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돼요.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잔치에 가겠다고 약속을 했으면은 두 번째 나를 데리러 왔을 때는 그것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뭐라고 했죠? 다들 핑계거리를 대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죠. 음식 많이 차려놨는데, 진짜 행복한 거 다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언약의 여정을 제대로 걸어야 될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귀 있는 자들이, 17절에 보십시오. 귀 있는 자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도 귀가 있어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충실하게 지키고 난 그들은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 이기는, 계속해서 이긴다라는 뜻이에요. 이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주실 거야. 그거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 너 마냥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여기에 최고의 축복들이 있어. 너를, 이건 진짜로 살리는 만나야. 그리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때 당시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만 받았다고 합니다. 이 흰 돌은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어. 이것은 많은 설명 안 할게요. 예수님을 뜻해요. 이 예수님이 적힌 흰 돌을 받을 거야. 근데 이거 참, 이 구절 읽으면서 참 좋았어요.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받는 그 한 명 한 명에게 특수한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에게 그 이름을 보여주고 계세요. 구원받는 이름들을. 그래서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는 너무나도 개인적인 것이어서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 이해하셨습니까?
좀 어려웠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책만 받지 않고 칭찬받는 저희 대학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비롯해서 참 많이 그리고 너무나도 심각하게 완벽한 율법을 받고 완벽한 언약을 받고도 또 완벽한 축복을 받고도 그것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채 다른 길을 걷고만 있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최고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대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 정말로 바라보기는 하나님, 이 세상이 정말로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이 정말로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이 언약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것을 전달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깨우치며 하나님 다시금 나를 돌아보는 귀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책만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습니다. 그 칭찬이 오늘 이 자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